네, 오랜만에 권사회에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상식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화폐에 들어간 인물들을 한번 기억해 볼 텐데요. 10원, 50원에는 인물이 아니죠. 네, 사물입니다. 100원 주어부터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하도 동전 안 쓰신 지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네? 누구였던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충무공 이순신이죠. 네, 이순신 장군님이 100원에 있습니다. 500원에는 또 갑자기 동물이 나와요. 네, 두루미. 맞아요. 두루미가 들어가니까 넘어가고요. 1000원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000원 누구죠? 네, 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죠? 태계 이항과 율곡 이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00원이 태계 이항입니다. 네, 그리고 5000원이 율곡 이이고요. 제대로 상식 우리 다시 한번 보는 거네요. 그리고 10,000원은 누굴까요? 네,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떠올릴 위인 세종대왕입니다. 아마도 생각해 볼 때 처음 이 화폐를 만들 때 10,000원 만들면 그 다음에 돈이 바뀌거나 더 위에 돈은 만들 필요 없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제일 많이 떠올리는 위인 세종대왕을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화폐가 오래되고 개혁은 안 되고 돈은 더 큰 돈이 필요하니까 5만 원권이 나타났죠. 거기에 들어간 인물은 맞습니다. 심사인당입니다. 최초의 여성이 등장한 겁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행이 이 신사임당을 채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고 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전에 비하자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세상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개선되어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성이 이 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 어머니, 그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의 분위기와 사회의 기반이 좀 조성됐으면 하는 문제, 그런 마음입니다. 사회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그 근원에는, 그 시작에는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 사회는 당연히 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정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됐으니까 사회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성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역할은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 증대시켜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불평등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여성이 이 어머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여건과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그렇게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중요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어머니,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변화가 많은 시절입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죠. 그렇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혹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정의 중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어머니가 딱 중심 잡고 계시면 어떻게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시험 들 일이 있을 때 권사님들이 마지노선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해서 쫓겨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권사님들이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이제 포기하시면 교회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 중에 어떤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우려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구별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무엇이든 변화되면 좋다, 무엇은 변화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이대로가 좋다, 이때까지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게 좋다, 그런데 이것은 안 변화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그것이 교회일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의 역할은 무엇이든 이 교회 전체의 움직임을 깊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마음에 두고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진짜 중심을 잡는 그런 어머니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흔히들 권사님들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되셨던, 어머니 됐던 그것을 깊이 있게 보면서 좀 한 수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의 일생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아들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한 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뱃속에서 자리 잡을 때부터 억울했던 마리아였습니다. 그죠? 동정녀의 잉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는 이게 진짜 진실인데 그 진실을 누구도 믿어줄 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마태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당황스러울 그 당사자, 그 마리아를 제외하면 제일 큰 충격을 받았을 그 요셉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 당시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정말 점잖은 사람이라서 그 사실 드러낼 만한 동네방네 드러낼 만한 그런 부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 가만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생각해도 부정한 여인이 된 그런 마리아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천사를 보고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다. 당시 문화로 추정하자면 마리아는 당시에 10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막 인생이 아름답게 꽃펴야 할 그 시기에 충분히 원망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엄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머니가 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축복받는 엄마가 아닌 부정한 엄마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되는 현장은 또 어땠습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출산하는 순간은 참 소중하죠. 그죠? 그때 같이 있지 못하는 남편은 평생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중요한 순간,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자신도 평소에 거하지 않을 만한 그 가축의 우리에 있었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위생이라도 좀 확보되어야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기와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어떤 때에도 들어가 있지 않을 만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기 예수의 탄생, 그 가축의 우리에 있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예수의 낮아짐, 예수님의 섬김, 이런 것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실은 바로 그 자리는 그 예수의 어머니의 엄청난 헌신, 엄청난 고초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고 나서 12년 후를 조명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사이에도 아마 엄청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워낙 범상치 않으니까 그 아들이 12년 동안 그냥 얌전히 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12살 되던 해에 미아가 됩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서 흔하게 품을 수 있는 의문이 있죠.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아들이 없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당시의 이동은 좀 큰 집단이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출산할 때로 돌아가면 마리아가 이제 산딸인데 왜 하필 그때 호적을 하러 갔을까? 그것은 호적하는 그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급하게 갔다기보다 뭐 부족이라고 할까요? 그 큰 가족의 집단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이 지금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도 한 부족 단위의 큰 가족이 아마 올라갔을 테니까, 그리고 내려올 테니까, 그 내려올 때 어떻게 이동했겠습니까?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자들은 여자끼리,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땐 엄마랑 가고 있겠지, 어머니가 생각할 땐 아빠 그쪽에서 같이 가고 있겠지 하고 3일을 그냥 모르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잊어버린 걸 안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진땀이 나겠습니까? 혹시 아이 잃어버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래. 한두 분 계시네요. 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였던 제가 엄마 잃어버린 기억이 있더라고요. 2번 있었습니다. 네. 한 번은 외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저기 서해 연포해수욕장을 갔는데, 거기서 사촌 형 누나들이랑 같이 물가에서 놀고 있다가 형 누나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천막에, 대형 천막에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형 천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가 우리 가족들이 있었던 대형 천막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울었더니 어떤 아저씨가 이제 이근영 어린이 손을 붙잡고 간 거죠. 그래서 이 해수욕장 중앙관리소에서 안내 방송했습니다. 지금 이근영 어린이가 부모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찾아서 들어갔더니 잊어버린 데가 바로 거기였더라고요. 바로 거기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랬겠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제가 꽤나 어렸을 때 멍청한 어린이로 인식될까봐, 오해될까봐 또 한 번 잊어버렸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그때는 교회였어요. 교회 마당에서, 어머니는 아마 교회 일을 하고 계셨겠죠. 교회 마당에서 혼자 재밌게 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엄마의 부재를 느낀 거죠. 엄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찾으러 어디로 갔냐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가게, 광장시장,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분 계실 거예요. 여기 대원역에 종점이 있었어요. 북새통이죠. 종로 5가 지하철역을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해야 돼요. 거기를 지나서 광장시장 그 시장통을 지나서 아버지 가게 딱 앞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를 보고 엄마가 없어졌어 하고 그때 빵 울고 그랬대요.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거예요. 3살짜리 어린애였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만한 나이인데 그때 그 길을 그렇게 간 거예요.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창부수라고 저희 아내도 엄마 잊어버렸던 적이 있었대요. 무슨 세미나에, 아마 어머니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셨고 그 교회 마당에서 아내가 놀고 있었는데, 그 아내도 역시 엄마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 찾으러 어디 딴 데 엉뚱한 데 가서 엄마가 나중에 그 딸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당황해서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했었던 CBS인지 극동방송인지 그 관계자가 있어가지고 방송까지 탔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까지 그렇게 탔대요. 직접 미아 경험이 됐던 그런 이 부모 때문인지 저번 주에요, 저희 아들이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네. 평일 5시에 교회 사람 없거든요. 어두컴컴하고 어두운데 잠깐 아마 엄마가 다른 일 보는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지가 막
신나게 돌아다니니까 아주 잠깐 사이였는데 없어진 겁니다. 잊어버린 것도 몇 분 상관이었는데 혼비백산한 거죠. 근데 웬걸요, 이 껌껌한 예배당에서 웃으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는 엄마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만 3살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한 거, 꾸지람 하기가 어렵죠. 그냥 탓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애기니까 그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요, 아들이 12살이에요. 13살부터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참여해야 하는 게 의무였거든요. 그 시기가 돼서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서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부모를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다시 찾으려니까 얼마나 애탔고, 찾는 그 순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걸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실 3일길 되돌아오면서 속이 다 타버리는 줄 알았잖아.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알기나 알아. 5만 가지 걱정 다 했어. 정말 그야말로 폭발 가까운 그런 질책하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후 예수님 행적 생각하면요, 그 폭발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때 시작이었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의 30살 즈음에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0살부터 3년 동안 당시 기준의 이단아가 됩니다. 그죠? 지배 세력,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교사,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 기득권자들의 눈 밖에 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비교할 것이 있을 만한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왕따 되는 겁니다. 어머니인 마리아 입장에서 아무리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아들이 범상치 않은 것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어떤 어미가 이런 아들의 행적에 정말 속 끓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더니 33살에 요절합니다. 자식 먼저 보내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당시 최악의 저주, 나무에 달리는 거. 험한 말로 정말 제일 험한 개죽음 당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목격하는 현장에서 단장의 아픔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다 충분하지 않은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마리아를 성모로 숭상하죠. 옳다는 거 아닌데요, 이런 것을 다 짚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의 속상함만으로도 그냥 숭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오고 갈 만큼, 그만큼 마리아는 정말 어려운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대단함, 그녀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워낙 자기가 특출났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아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 무모한 행동들 감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모든 말, 예수님이 한 말이거든요. 12살짜리 그 아들이 한 말인데,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면, 정말 어머니 마리아 제대로 골탕 먹었습니다. 단순 골탕 먹은 정도가 아니라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3일 동안 그렇게 정신없이 찾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찾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고작 아들이 한다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최대한 얄밉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얄밉게 전달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냥 꼴밤이라도 한번 팍 주고 싶을 만큼 얼마나 그런 상황이겠어요. 다시 한번 속이
다시 이렇게 뒤집어졌었는데 다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어머니 마리아,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차원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머니가 되려면 그렇게 인내를 갖고 끈기를 배우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내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정말 마음에 두는 것, 명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야말로 마리아에게 배워야 할 어머니의 참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교회의 어머니들, 권사님들,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꽤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염려도 되고요, 걱정도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을 재배치하고 재정비하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이 예상됩니다. 중심 잡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그 중심 잡는 것이 어머니라면, 교회가 내일을 향해 발자국을 떼기 위해서 조금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중심에서 교회의 어머니, 권사님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중심 잡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중심 잡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 사랑하라는 것,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것,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중심 잡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혹 때로는 성에 차지 않는 후배 권사들이 얄밉게 보이더라도, 혹 못 모르는 자식벌 되는 성도가 헛똑똑이 이야기를 막 하더라도, 혹 목사님들이 허술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혹 장로님들에게 불만이 생기더라도 어머니가 중심 잡아야 교회가 삽니다. 언젠가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연동교회는 여성 파워로 굴러갔던 교회고 계속 그랬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대부분이 여성 지도자들이십니다. 여전도의 리더들이었죠.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 파워로 돌아갔던 교회. 교회가 자꾸 힘이 빠진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뭔가 힘이 빠져서 그런 것이라고 그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권사님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권사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연동교회는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옛날 권사님들이 진짜 권사님이었다고. 우리 지금 시무 권사님들이 중심을 잡는 진짜 권사님으로 그런 전통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무슨 일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했어, 교회가 잘 못한 거야,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이 얘기 아주 자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는 누굴까요? 나예요, 나. 그죠? 교회가 뭔가 잘못했으면 나예요. 근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권사님들, 교회의 어머니면 교회가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돼.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권사님들이죠. 그죠?
책임 떠넘기는 거 아니고요. 저도 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잡는데 더욱더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모든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그래서 지켜 실천하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 연동교회의 엄마들,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어머니, 권사님들과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참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권사님들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교회가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신뢰함, 그 중심으로 교회의 중심을 잡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꼭 잡아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